제가 특송하는 것에 너무 흠뻑 빠져서 이게 보통 소프라노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참 다르다, 이렇게 참 좋다 이렇게 감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이 성가대 찬양인 줄 알고 제가 순서를 잠깐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모에게 아기의 탄생은 어떤 다른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고 시간이 멈추고 심장이 요동치는 기쁨의 순간이죠. 엄마가 이 소중한 생명을 뱃속에 품고 몇 달을 보낸 후에 마침내 아기를 품에 안는 그 순간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죠? 바다처럼 거대하고 밤 하늘처럼 무한한 환희의 급류가 엄마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자신의 일부이지만 자기와는 또 다른 생명, 엄마가 자기 안에서부터 세상에 데려온 새로운 이 영혼인 작은 존재를 바라보면서 그 엄마는 기쁨의 눈물을 반짝거리죠. 엄마의 심장은 너무나 깊고 맹렬한 사랑의 엄청난 크기에 터질 것만 같습니다. 곁에 서 있는 아빠도 자신의 이 아기를 바라볼 때 너무나 심오한 자부심으로 그 가슴이 부풀어 올라서 거의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입니다. 갓난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그 아빠가 부드럽게 잡고 있을 때 사랑과 기쁨의 물결이 그의 가슴 속에서부터 넘쳐나죠. 아기가 처음으로 밝은 눈을 떠서 보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색깔들과 빛, 수많은 아름다운 모양들, 너무나 매혹적인 소리로 가득 찬 그야말로 경이로 소용돌이치는 세상입니다. 이 아기가 보는 곳마다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얼굴들이 꽃같이 피어나죠. 사랑으로 반짝이는 부모의 눈은 아기의 작은 얼굴을 비추고 그들의 미소는 태양처럼 따뜻하고 그들의 목소리는 가장 감미로운 사랑과 환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서부터 기쁨과 탄성과 부드러운 키스와 간지러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 아기의 귀에 깃털처럼 느껴지는 부드러운 노래들이 이 아기에게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가득 채운 사랑이죠. 아기를 가슴에 안고 있는 바다처럼 깊고 무한한 사랑이 모든 포옹과 자장가와 모든 미소에서 흘러나와서 아기의 세상을 가장 아름답고 평화롭고 경이로운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탄생의 기적이 가져오는 생명과 환희의 교향곡이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요, 마치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으로 그 눈이 떠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갑자기 너무나 놀라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어둠에 쌓인 세상에 살고 있다가 그는 나사렛 예수에 의해서 어둠에서 눈부신 빛으로 끌어당겨진 것입니다. 베일이 걷히고 갑자기 세상이 바뀌면서 그 남자는 빛과 색깔과 모양과 아름다움의 찬란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맨 처음 눈을 뜨고 경험한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사랑과 기쁨만이 충만한 그런 세계는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는 주변의 물리적인 아름다움만 본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안에는 너무나 대조적인 냉혹한 현실, 혼돈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이 기적은 아름다운 만큼 곧 그를 역경과 고난 속으로 몰아넣은 것이죠. 그가 눈을 뜨고 나서 맨 처음 발견했던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눈을 떴다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눈을 뜨기 전에는요, 자기만 문제인 줄 알았어요. 자기만 불행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눈을 뜨고 사람들의 실체를 직접 보니까 너무나 실망스러운 사람들인 거죠. 전에 존경했던 사람들은 대화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경직된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조차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죠. 지금까지 자기가 소경이었다가 눈을 떴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경건의 기둥인 이 바리새인들은 편견과 회의주의 옷을 입고 눈앞에 일어난 이적을 보지 못하고 율법주의와 심판의 날개를 뽐내는 오만한 공작새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기적을 하나님의 자비의 행위가 아니라 안식일 율법을 위반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안식일의 병을 고쳤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 사람을 불러서 치유받은 것에 관해서 거듭거듭 질문을 합니다. 기적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범죄자로 보는 그들의 선입견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은요, 번거로운 조사와 노골적인 무례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눈이 떠진 것을 기뻐하기는커녕 그의 경험을 폄하했습니다. 그의 말을 믿지 못하고 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모까지 소환했죠.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던 그들의 포장된 삶은 눈뜬 맹인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회당에서 다 추방하겠다고 위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경직성은 소경을 고치신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대질신문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종교 재판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신앙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면은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기가 싫거든요. 말씀을 듣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변화된 것을 바리새인들이 인정하면 자신들의 신앙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의 테두리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핍박받는 것은요, 먼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중심이 변화되지 않는 교인들과 교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요, 자기가 소경된 것을 늘 비관하면서 살아왔어요. 자기가 태어난 것이 너무나 저주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소경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눈에 진흙을 바를 때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자신을 맡겼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는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결과는 너무나 놀라웠죠. 그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죠.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세상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기쁨과 사랑에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바리새인들은 전혀 아니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 것일 수가 없다고 이 눈뜬 소경에게 강요하고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소경되었던 자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대답했죠. 유대 전통에서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여겨졌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실명을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이 선언이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어요. 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모세 율법을 범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일 수가 없어요. 만일 그분이 예수님이 예언자라면 그것은 그들의 생각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에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부모를 소환해서 신문하고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소경 아들의 그 치유를 기뻐했어야 할 그 부모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은 회당에서 추방하기로 이미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모는 이 어려운 시기에 아들과 함께 서야 할 책임을 포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사실상 아들이 적대적인 종교적인 상황을 홀로 감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 세상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어요. 이슬람교에서 온 많은 개종자들은 핍박과 배척과 박해를 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타를 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그 궁극적인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때문에 자신들의 사회적인 지위와 직장, 가족과 생계를 잃어버리는 거죠. 인도의 힌두교에서도 핍박이 심합니다. 인도는 세계 박해지수가 10인데요. 인도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폭력과 박해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메흐르라는 자매는 인도의 힌두교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삼촌이 그를 교회에 초대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평화와 치유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뒤에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들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로 한 그 결정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괴한들에 의해서 이 메흐르 자매는 죽을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와 여동생들도 폭행을 당하고 그들 모두는 직업을 잃어버려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단지 자기 생각과 같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진정한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구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권력과 편안한 삶만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은요, 교회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출교하기로 결정했던 거죠. 그런데도 이 눈을 뜬 소경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국에 그는 유대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고 출교를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쫓겨난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나면은요, 그때부터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려고 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거죠. 그냥 옛날의 생활로 되돌아가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다시 이 아들을 불러서 신문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권고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 즉 예수님은 신성한 치유자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고백하도록 촉구하는 엄숙한 명령이자 권고인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없고 결국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그 사람이 이 진실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말 뒤에 숨겨진 그들의 의도는요, 조작과 강압입니다. 그들은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난 것을 일부러 무시하면서 남자가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에 동의하도록 유도하고 강요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의 대답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고백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비난과 박해의 위험 속에서도 이 사람의 간증은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이 남자는 모든 답을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과 신학적인 논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 있는 거죠. 나는 소경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보게 되었다. 그것이 그의 진심이었고 그것이 그의 간증이었습니다. 이 눈뜬 소경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처음에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는요,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았고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의 눈이 떠졌을 때 그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출교의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했다고 증언했던 거죠. 그런 남자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박해와 역경의 시대에
이 사람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의 용기와 신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적개심과 의심과 멸시를 당할 때 이 사람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모든 답을 아는 것이나 모든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구주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삶에서 주님의 은혜, 자비, 그분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죠. 우리가 논쟁하거나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일어난 것들, 변화와 기쁨과 자유와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맹인의 담대함과 용기를 기억하시고 확신과 열정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과거에는 잃어버렸다가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찾은 바 되었다는 것이다. 전에는 내가 소경이었으나 지금은 내가 본다는 것이다. 도전이나 의심을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받은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소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도 다른 신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핍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안에 있는 오만함과 장벽과 무관심이 믿음을 새로 시작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분열과 편견의 전쟁터가 아니라 성소가 되어야 되고 성장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새로운 교인,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에 반영된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는 오만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무관심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히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들의 영적인 여정에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서로를 양육하고 인도하고 함께 걷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팔을 벌려서 마음을 열고 새로운 형제 자매들을 껴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납의 화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장을 촉진하고 질문하고 변화를 축하하고 역경에 함께 맞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열과 편견으로 찢겨진 이 세상에서 일치와 사랑의 횃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거칠고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라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라고, 새로운 생명들을 사랑과 따뜻함으로 품고 섬기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